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느슨해졌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느슨한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그래도 여러분에게 알려진 분, 자, 얼굴만 보셔도 아시겠죠? 바로 이토히로 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말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사실 뭐 유명한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의미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근데 사실 안중근 의사가 많은 이렇게 글씨들을 남겼는데, 글씨 남기면서 요 옆에다가 언제 어디서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경술련 3월 여순감옥에 있던 중해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 자신의 단지 그 손가락에 잘린 도장을 찍죠. 여러분, 경술련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해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3월이라고 했죠. 3월. 안중근 의사가 3월에 순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뭐냐면, 여순감옥에 이또를 죽이고 여순감옥에 갇혀서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곧 사형당하기 직전에 정말 남은 생이 이제 손꼽는 그 순간에 글을 쓰세요. 대부분의 글이 거기에서 쓰여집니다. 그 절박하게 남겨진 그 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바른자로 옮겨 적으면 등고자비 행원자이라는 뜻이에요. 대체로 요자 빼놓고는 여러분이 뭐 아는 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해석을 해드리면, 높은 곳에 오르려거든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라. 먼 곳으로 떠나려거든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하거라. 유교경전의 문구이기는 한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을 목표로 삼겠죠. 그 높은 곳을 한 걸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말한 대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낮은 곳에 처해야 된다. 내 낮은 곳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높은 곳에 다다를 수 없고, 먼 길을 떠나서 그곳에 닿기 위해선 지금 이 가까운 곳에서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먼 곳 가기 위한 어떠한 길이다. 지금 우리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것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곳을,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조금은 낮고 비루하고 좀 작은 일일지라도 해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목적한 바, 저 멀리 있는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그렇게 작고 사소하고 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수업 듣겠습니다. 오늘 인도 이야기를 좀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선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도 시작했고, 인도의 최초의 통일왕조 마우리아 왕조, 우리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동방원정을 계기로 하여서 성립하였고, 우리 아소카 왕을 살피면서 소승불교,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유물을 좀 보았습니다. 물론 영토도 봤죠. 두 번째 왕조였던 쿠시안 왕조, 이란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간다라 미술을 남겨놓은, 대승불교를 남겨놓은 바로 우리 쿠시안 왕조도 살펴봤어요. 물론 지도도 봤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두 개, 여기는 뭐 서아시아로 따지면 딱 한 세트예요. 4개 왕조죠.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워요. 자, 오늘은 굽타 왕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교재 2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굽타 왕조. 자, 연도를 좀 살피는 것은 어떤 걸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4세기부터 시작했는데 6세기에 끝났어요. 6세기에 끝났습니다. 6세기에 끝났다는 말은 7세기까지 가지 못했구나라는 이야기죠. 7세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이슬람. 그러고 보니 밑에 보니 이 인도가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구나. 그렇죠. 7세기에 시작된 이슬람이 저 아랍에서부터 서아시아에부터 해서 인도로까지 넘어오는 시기, 그 시기를 염두에 둔다면 인도가 이슬람 영역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굽타 볼게요. 자, 건국은 찬드라 굽타 1세. 한번 말씀드렸어요.
마우리아 왕조가 찬드라굽타예요. 여기는 1세라는 말이 붙었죠. 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굽타 그러면 찬드라굽타, 굽타가 떠오르는데 마우리아 왕조도 찬드라굽타라는 거 조금 구별하십시오. 자, 영토선이 좀 애매합니다. 북인도를 통일하고 에프탈에게 멸망했다. 자, 이건 교과서 지도고 여러분 부교재에는 비슷한 지도가 있는데 저 위에 에프탈 있죠? 이 에프탈로부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자, 굽타 왕조의 영역 보십시오. 마우리아 왕조랑 좀 비슷한데 마우리아보다 조금 위쪽에 있죠? 자, 요 위쪽에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데칸구원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데칸구원. 데칸구원 위쪽으로 해서 있는, 사실 마우리아 왕조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칸구원 남쪽까지 내려온 거고 요건 데칸구원 위쪽으로까지 통일하였다. 북인도 지역을 통일하였다. 그러다가 에프탈에게 멸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는 아주 단순하고 합니다. 뭐 군주도 안 나와요.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자, 아까 굽타 왕조가 이슬람에게 멸망했다. 결국 이슬람 이전, 직전 왕조다 라고 한다면 서아시아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서아시아가 이슬람 직전에 뭐였냐? 1부작이 끝나는 사상페르시아죠. 그래서 사상페르시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뭔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셨겠죠? 이해되셨습니다. 자, 영토선 좀 살피면서 갈게요. 자, 굽타 왕조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2번 때문이에요. 2번. 뭐냐? 인도 고전 문화. 인도 고전이 뭐예요? 클래식이죠. 클래식은 뭡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유의미한, 인도 현재까지. 인도가 뭐예요? 지금 뭐 힌두의 나라죠. 힌두의 나라 인도가 언제부터 출현했냐? 바로 이 굽타 때문입니다. 굽타. 그래서 고전 문화, 인도의 지금을 만든 것은 사실은 굽타부터다. 클래식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힌두가 나오는 거예요. 힌두교. 자, 불교가 시작됐고 힌두가 나올 거고 조금 이따 또 이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런 흐름 보면서 자, 굽타는 힌두교. 힌두교는 이제 인도의 옛말, 우리 산스크리트 좀 이따 배울 텐데 신들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힌두교의 뜻을 담아서 인도라는 말이 또 나오기도 한 거죠. 대단히 클래식하죠. 자, 그래서 예전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 것이라면 뭐예요? 바로 인더스, 아리아인들의 바로 브라만교죠. 여기 보세요.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한다.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삼고 그 이후에 있는 불교라든지 인도의 민간신앙, 이게 막 잔뜩 덧붙여져 있는 일종의 종합 세트 종교 같은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에는 여러분 브라만교가 자연신을 숭배해요. 자연신은 수많은 자연들을 다 신으로 삼는 거죠. 그 힌두를 브라만교로 삼고 있어서 힌두교는 신들이 몇 명이냐? 세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3억 3천만 명이에요. 3억 3. 모든 것이 신. 물론 주요 신들이 있지만 그만큼 브라만교에 좀 근거를 두고 있고, 브라만교를 따지자면 힌두교 좀 이따 보겠지만 브라만교가 카스트 제도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럼 브라만교를 기반으로 했다면 힌두교도 카스트 제도를 강조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힌두교가 이렇게 옛것부터 해서 불교라든지 잔뜩 모았기 때문에 일본에 보면 창시자가 누구라 딱히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교리가 무엇이냐? 딱히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뭔가 체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힌두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신들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신들도 보입니다. 자, 주요 신들 보니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브라마는 이제 브라만의 그 창조신입니다.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한 그 창조신이고, 비슈누는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현세신이에요. 현세신. 이분은 말이죠. 여러분 비슈누는 여러분 인도하면 겐지지강이고, 겐지지강에 어떠한 뭐 엿보는 아는 것이 있다면 겐지지강에서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겐지강변에서 사람 시체를 막 태워서 화장을 해요. 근데 그 겐지강변에서 인도인들이 저기서 화장하고 막 그런데 그 물에서 또 샤워하고 막 물을 또 마셔요. 막 마십니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겐지강에서 이 비슈누 신이 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고 이 발을 씻은 겐지강 물을 이렇게 몸으로 닦거나 마시면 자신의 죄를 사해준다라는 힌두교의 그러한 말이 전해져서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비슈누는 말이죠, 현세,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오는 신이에요. 이게 이제 비슈누 신인데 어떻게 오냐? 그 모습 그대로 오지 않죠.
다른 모습으로 와요. 다른 모습으로. 할아버지로, 아저씨로, 아줌마로, 혹은 코끼리로, 원숭이로 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모습. 심지어는 여기 보면 부처님으로도 나타나고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 부처님 이런 사람들 다 인도에서는 신 중에 하나예요. 힌두교 중에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비슈누고, 다르게 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신이라고 하죠. 화신. 뭐 욕망의 화신, 뭐 이런 것처럼 화신이라고 하고, 화신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아바타라고 하죠. 아바타. 여러분 아바타 영화 있었죠? 그 아바타가 비슈누가 이렇게 온 모습, 그게 인도말로 아바타르예요. 아바타르에서 아바타가 나온 겁니다. 이 아바타라는 말은 인도말에서 나온 말, 바로 비슈누로부터 나온 말이기도 하죠. 비슈누보다 조금 더 유명한 신이 바로 시바신이죠. 이거 센 발음하면 안 돼요. 시바신이요. 이 사람은 이제 파괴의 신이죠. 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4개 있고 눈이 3개가 있대요. 눈이 3개가. 평소에 2개의 눈을 뜨고 1개의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중앙에 있는 1개의 눈이 떴을 때 그 눈을 보면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다고 하고, 시바가 춤을 추면 여러분 인도춤 이런 거 있죠? 이런 춤이 이 시바춤이에요. 죄송합니다. 시바신의 춤을 연상한 건데, 이 시바신의 춤, 이 시바신이 춤추면 이제 파괴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종말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 사람들, 힌두를 믿는 사람들 시바신을 가장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각으로 남기도 하죠. 힌두의 아주 유명한 신입니다. 자, 카스제도의 의무 수행을 중시하고 카스제도가 정착하는 데 힌두교가 기여했다? 아까 말했습니다.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카스제도가, 지금도 인도는 법 위의 카스제도예요. 바로 그 카스제도가 왜 이렇게 깊이 인도 사회에 젖어들었냐? 바로 힌두가 출현하고 지금 인도가 힌두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경전으로 마누법전이 있다. 물론 마누법전만 있는 게 아니죠. 대표적인 경전을 본 거예요. 마누라는 말은 마누가 영어로 man이에요. man, 사람. 예전에 제가 말했죠. 아리아인들의 유럽 이동. 그래서 인도와 유럽은 언어적으로 거의 같은 계통, 인도 유럽어죠. 그래서 마누나 맨, 거의 뭐 의미로 비슷하죠. 바로 마누법전이 힌두교의 정통 법전입니다. 자, 그래서 힌두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굿타 왕조 때 고전 문화로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산스크리트어 문화. 요게 이제 옛말이에요. 옛말. 산이 세인트고 스크리트는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문자 이런 뜻이죠. 대단히 인도말이 영어랑 좀 비슷하죠. 그 옛말을 부활시켜서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문학을 많이 구성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사쿤탈라, 마바라타, 라마야나. 다 이제 대표적인 건데, 사쿤탈라 좀 이야기 드릴까요? 사쿤탈라. 이 사쿤탈라가 무슨 뜻이냐면, 사쿤탈라가 인도의 흔한 여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춘향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춘향전 이렇게 만들듯이 사쿤탈라라는 그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숲의 여신이에요. 숲의 여신인데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인도의 왕이었던 두산타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숲으로 사냥을 떠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숲의 여신인 사쿤탈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숲에서 사랑에 빠지네. 근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타가 궁전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지를 줍니다. 자기가 끼던 반지를 주고, 이 반지를 끼고 내일 저쪽 궁전으로 오시오. 당신을 맞아주리라. 뭐 이러면서 증표를 주고 두산타 떠납니다. 사쿤탈라는 이제 증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엿보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산타, 바로 그 남자 왕의 기억을 상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두산타는 지금 사쿤탈라를 또 잊어버린 상태. 그것도 모르고 사쿤탈라는 다음날 되어서 이제 두산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뭐 샤워를 한 모양이에요. 뭐 몸을 씻고 있었는데 뭐 공교롭게 반지를 벗고 씻었는지 반지가 물틈으로 사라지면서 반지를 잊어버립니다. 아이고 내 반지. 근데 뭐 증표가 없어도 내 얼굴 보면 알겠지 그래갖고 개의치 않고 사쿤탈라는 이제 궁전으로 가요. 궁전으로 가서 왕을 만납니다. 두산타가 딱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없어요. 이 여자가 나를 알고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두산타 입장에서는 미친 거예요. 뭔 여자야? 야, 감옥에 가둬. 저 여자를 잡아라. 두산타가 엉뚱한 이야기. 사쿤탈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군탈라 도망가요. 막 도망가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막 쫓아와요. 참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그때 이 사군탈라가 수베의 여신의 딸이라 그랬죠. 수베의 신이 보고 나서 아이고 내 딸이 이거 위험해졌네. 그래서 이 사군탈라를 데리고 하늘가로 가서 니르바나 저 극락세상으로 사군탈라를 데려갑니다. 한편 한 어부가 있었는데 어부가 이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 처먹으려고 배를 갈랐는데 웬 반지가 나왔어. 근데 이 반지가 뭐 너무 기이해요. 그래갖고 이거 갖지 않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상한 반지를 주었어요. 그런 그 반지를 본 두산타가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아까 그 여자가 사군탈라 내 사랑이었잖아. 그래서 아이고 내가 큰일 했구나. 사군탈라 그러면서 이제 궁전을 나가고 사군탈라를 찾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사군탈라를 찾았지만 결국 사군탈라는 없죠. 그래서 두산타는 역시 그 사군탈라를 찾다가 죽고 니르바나에 저 세상에 가서 사군탈라랑 재회하였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바로 사군탈라.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사군탈라라는 작품이 아마 두산타일 것이고 여기가 사군탈라일 겁니다. 저 니르바나 극락세상에서 둘이 만나 이루지 못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조그만 글자가 있어서 제가 이제 확대해 봤더니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군탈라입니다. 서양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군탈라 이야기가 유럽에서도 상당히 유명한데 까미유 클로델 들어보셨나요? 힌트 줄까요? 로댕 미술관. 로댕은 알죠? 로댕. 먹는 거 아니에요. 오뎅 아닙니다. 로댕.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로댕이죠. 로댕의 여인. 바로 까미유 클로델. 영화도 있는데 왜 까미유 클로델은 인도의 사군탈라라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조각으로 담았던가? 까미유 클로델입니다. 참 예쁘게 생긴 소녀죠. 로댕이에요. 여러분이 들었었던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댕은 조각을 참 잘했어요. 나이가 42살 때 19에 까미유 클로델을 자신의 수제자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고 까미유 클로델의 그런 미술 작품의 수준도 뭐 로댕을 압도할 정도로 높아져요. 그렇게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로 만났는데 사랑에 빠집니다. 나이가 20살 차이가 더 났지만 사랑은 그런 걸 넘어선다고도 하죠.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로댕은 까미유 클로델도 사랑했지만 주변에 여자가 많았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까미유 클로델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당신 선택하세요. 나예요 저 여자들이에요 라고 까미유 클로델이 요구할 적에 로댕은 당신만이 내 여자가 아니다. 난 모든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거절을 해버려요. 나쁜 남자죠. 나쁜 남자예요. 까미유 클로델이 거기에 충격 먹고 이제 자신의 작품 생활 끝내면서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이루지 못한 사랑, 그 까미유 클로델의 이루지 못한 사랑, 사군탈라의 이루지 못한 사랑, 참 그 사람들이 서로 이어지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군탈라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게 산스크리트 문학이 역시 유행하였고, 세 번째 굽타 미술. 자, 우리 간다라 미술 봤었죠. 간다라 미술은 그리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는데 굽타 미술은 뭐겠습니까? 인도의 고전이라며. 그러니까 인도 문화가 더 이제 자리 잡았겠죠. 거기 읽어보면 간다라 미술에 인도의 전통을 더 많이 덧붙인 거예요. 자, 거기 보니 간다라 미술은 곱슬곱슬 그리스 머리와 옷주름이 잔뜩 있었던 그리스 옷이었죠. 이제 그 옷주름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리스식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풍으로 인체의 윤곽선을 살렸다. 자, 이게 이제 그리스 옷을 입고 저 곱슬머리를 가진 간다라 미술이에요. 요거는 굽타 미술입니다. 그리스식의 이런 주름진 옷이 사라지고 머리도 지금 곱슬물이 사라졌습니다. 곱슬머리 요게 이제 인도가 뭐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인도 덥죠. 그러니까 대단히 얇은 옷을 이렇게 쫙 달라붙는 옷. 요즘으로 따지면 시스루 같은 걸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입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체 윤곽선들이 확 하고 드러나죠. 조금 뭐 야해 보인다 이러긴 좀 그렇지. 그렇지만 이 인도풍으로 이제 전환된다. 그게 바로 굽타 미술. 적어도 곱슬머리에 머리 아니면 잔뜩 옷주름이 있는 것이 사라지더라. 바로 굽타 미술. 인도풍이 이제 다 인도의 원래 언어인 산스크리트.
인도의 기본적인 브라만교를 가진 그 힌두교 다 고전을 본떠서 현재를 만들고 미래까지 갔던 바로 굽탐의 그런 고전 문화를 또 보여주는 거죠. 자, 그걸 대표하는 게 이제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지도를 봤을 적에 아까 데칸고원 위쪽이라고 보고 좀 사산의 그러한 페르시아 혹은 에프타를 보면서 굽타를 잡을 수도 있지만 아잔타, 엘로라 석굴 요거가 찍혀 있으면 굽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굽타의 영역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이 석굴이라면은 석굴의 벽에 그림을 많이 그렸겠죠. 자, 아잔타 석굴의 그림. 동양의 가장 아름다운 부처라고 우리 불리는 아잔타 석굴. 지금 이 부처님 상체가 보이고 있죠. 부처님 옷 벗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상체를 그냥 벗은 게 아니고 시스루처럼 아까처럼 얇은 옷을 입는 거예요. 얇은 옷을 지금 여기 옷깃도 보이죠. 얇은 옷을 입으시고 바로 굽타 미술의 정수. 옷주름 없죠. 옷주름 없습니다. 바로 아잔타 엘로라 석굴. 자, 그 다음 나머지 볼까요? 자, 한반도에도 전해지고 중국에 전해졌어요. 과학기술도 발달합니다. 이제 나왔네. 수학의 0 개념. 지난번에 우리 아라비아 숫자 이슬람 봤죠? 아라비아 숫자의 0은 인도에서 가져왔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0 개념이라든지 십진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했고 걔가 이제 아라비아에서 완성되죠. 자, 그래서 그것도 굽타 것이고, 자, 원주율. 이 원주율 여러분 파이 이것이 또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는 숫자적으로 대단히 밝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 그 숫자적 감각으로 지금 여러분 유수 IT 기업의 CEO가 인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 지구의 구형이나 자전. 이게 이슬람이 먼저 알았냐 인도가 먼저 알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나 이슬람은 알고 있었던 걸 저 뒤늦게 코페르니쿠스가 유럽에서 알고 나서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았네. 이게 이제 허구적인 어떤 이야기, 뻥튀기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벌써 7세기 전에 인도도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이슬람의 천문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게 인도 이슬람이 공유하고 있었다. 자, 굽타는 조금 선명한 것들이 많아요. 고전 문화로 우리가 힌두교라든지 산스크리트어라든지 굽타 미술 그리고 과학기술 답지들이 좀 많은데 굽타 왕조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아까 예고된 대로 6세기 끝내고 이슬람이 올 거예요. 거기 지금 이슬람이 성립 8세기부터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8세기부터 시작됐다는 건 7세기에 아랍 쪽 서아시아 장악하고 인도 오는데 한 100년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거기 보니 인도로 진출하여서 가즈니 왕조, 구루 왕조가 침입하였다.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인도 북부 쪽으로 가즈니라든지 구루 왕조가 성립하였다. 그러니까 가즈니 구주는 뭐 지도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명사를 툭툭 띄워놓으면 굽타 이후에 이슬람 애들이지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자, 이슬람이 왔어요. 하나 정도는 이슬람 왕조 알아야 되는데 그 왕조가 이번에 나오는 델리 술탄입니다. 델리 술탄. 술탄이란 용어가 이슬람 용어죠. 정치적 지배자. 델리를 수도로 삼은 술탄. 그래서 델리 술탄이에요. 거기 수도가 델리로 나오죠. 인도 지금 수도가 뉴델리입니다. 그러니까 구델리죠. 옛 델리. 자, 여기 뭐니? 자, 가즈니 구루에 이어서 드디어 북쪽에 머물지 않고 인도 깊숙하게 들어왔었던 왕조가 바로 지금 나온 델리 술탄입니다. 수도는 델리를 삼고 있었죠. 자, 13세기니까 저 북변으로 몽골이 장악할 때 인도 쪽으로는 델리 술탄이 있었다는 뜻이고, 자, 건국자 좀 기억해 두세요. 얘는 간혹 가다가 뭐 낼 거 없으면 출연합니다. 아이바크. 그럼 명사가 몇 개 없어요. 건국자 아이바크고, 자, 이 건국자 아이바크가 세운 거예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쿠투브 미나르인데, 미나르가 예전에 모스크 말할 적에 4개의 기둥 있죠. 그게 미너렛이라 그랬어요. 미나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의 기둥을 하나의 상징으로 삼아서 탑을 만든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하면서 세운 탑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슬람 건축물인 거죠. 이슬람 건축물. 근데 왜 쿠투브? 미나르긴 미나르인데 왜 쿠투브라고 치냐? 아이바크 쿠투브예요. 그러니까 원래 풀네임은 아이바크 쿠투브 미나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아이바크를 지워버리니까 좀 생경해버리죠. 그래서 요걸 유물로 주고 아이바크가 세웠다. 델리 술탄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답지 한두 개 가지고 그냥 문제 만드는 식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어쨌든 이슬람집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델리 술탄이다. 그 전에 부르나 가즈니가 있었다. 뭐 이 정도예요. 이 델리 술탄이 30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왕조를 좀 바꾸면서 한 5개 정도 바꾸면서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인도 북부와 이 안쪽까지 이슬람 문화를 전파했다. 자, 이렇게 되면 굽타와 지금 여러분 이슬람이 800년 지배합니다. 800년. 그러니까 굽타의 힌두교하고 이슬람하고 이제 뒤섞여 버렸죠. 다음 왕조는 이 뒤섞인 이슬람과 힌두교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한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느낌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지금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더 가볼까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무굴 제국. 자, 여기 이제 엔딩이에요. 이게 서아시아의 오스만 같은 제국인 거죠. 무굴 제국. 무굴 제국은 자, 건국에 보면 이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800년 동안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사실상 통일 왕조, 사실 델리 술탄 다음 있는 이슬람 왕조가 쓴 거죠. 이슬람 왕조가 쓴 겁니다. 요거 힌두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슬람 왕조예요.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티무르의 후손 바부르가 건국했다. 이 티무르의 후손, 티무르가 그 티무르 왕조의 티무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부르도 저 북쪽에 서아시아 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지도 보세요. 여러분 부교재 지도에 저 위에 바부르의 공격로, 바부르가 저 위쪽에서 오잖아. 위쪽에서 이제 인도를 치면서 델리를 정복하죠. 바로 바부르가 델리를 쳤다는 말은 앞서 있었던 우리 델리 술탄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델리 술탄을 장악해버리고 그 티무르를 계승한다는 그 바부르가 인도 전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간혹 가다가 이 무굴 제국을 저 바부르의 손 가지고 보여주면서 바부르를 지시하면서 이 무굴 제국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델리 술탄을 정복하면서 건국하였다. 자, 2명의 군주가 나왔어요. 2명의 군주. 한 명은 아크바르, 그리고 2번은 아우랑제브. 2명의 군주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저 앞에서 마우리아의 아소카, 그리고 쿠샨의 우리 카니슈카 2명 나왔고, 그 다음에 굽타에 없다가 다시 2명. 그러니까 인도 왕조에선 4명의 군주를 배우는데 그 중에 무굴에 2명의 군주가 있었던 거죠. 자, 이 두 사람은 비교가 됩니다. 비교라는 차원으로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의 어떤 느낌? 뭐 이런 거. 자, 아크바르. 아크바르는 그레이트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군주 이런 뜻입니다. 자, 아크바르의 영토선 좀 봐야 돼요. 데칸고원 이북을 통일했다. 여러분 지도에도 보기질 지도 그대로 가져온 건데 데칸고원이 여기라고 그랬죠. 아까 데칸고원 상단을 차지한 게 굽타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도 데칸고원 이북 북쪽. 자, 지금 바브루가 여기 치고 나서 자, 아크바르 시기에 이 데칸고원 요 지난선, 이 지난선이 거기 뭐라나요? 아크바르 시대. 그러니까 무굴 제국의 영토선이 2개예요. 하나는 데칸고원 이후, 그 다음에 아우랑제부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크바르는 데칸고원 이북. 약간 굽타 느낌이죠. 굽타 느낌. 그 구분선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아크바르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 관용 정책을 택했다. 그러면 인도의 관용 정책은 뭐냐? 서아시아는 민족 차원의 관용이에요. 여기는 민족 차원은 아니고 뭐냐? 종교 차원이죠. 지금 원래 굽타 때 힌두교였어요. 근데 이슬람 애들이 왔잖아. 그럼 인도가 지금 힌두와 이슬람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조가 뭐예요? 이슬람이잖아. 그럼 이슬람 왕조가 힌두를 어찌할 거냐 이런 문제죠. 힌두를 관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힌두를 관용했다. 종교적 차원의 관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지즈야. 지즈야 또 나왔어요. 우리 밀레트 제도 봤죠? 지즈야. 밀레트 제도가 오스만입니다. 오스만이 이슬람이지 얘네가 이슬람 왕조라고. 그러니까 이슬람 제도 쓰는 거예요. 자, 지즈야 바로 인두세를 폐지했다. 사실은 요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즈야 자체가 관용이에요. 지즈야 인두세를 내면 너의 신앙을 인정해주겠다. 이게 관용 아닙니까? 근데 이 관용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면 불관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즈야를 내면 종교를 인정하는 거 맞아요. 근데 폐지했다라는 말이 관용이랑 이어진다라는 말은 지지야를 안 내도 신앙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지지야 인두세 안 내도 그냥 믿어. 아무거 터치 안 할 테니까 세금도 내지 마. 그냥 믿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지야 자체도 사실 관용인데 그 관용을 더 나아간 거예요. 더 나아간 거예요. 대단히 위대한 조치죠.
두 번째, 자, 힌두교와 이슬람교도들 모두 관리로 두명했다. 그러니까 이슬람 왕조니까 힌두교 애들을, 이슬람 애들은 뭐 당연히 관리로 쓰는 거고 힌두교 애들도 관리로 썼다. 이런 표현이 사실 의미적으로 맞죠. 자, 그리고 힌두 애들과 우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혼인동맹, 뭐 이거는 우리 고려와 왕건처럼 혼인동맹 맺으면서 같이 잘 살자. 우리 뭐 종교가 좀 다르지만 같이 좀 잘 살자. 대단히 관용적이죠. 지지야를 폐지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관리로도 쓰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아크바르. 자, 데칸권 이북을 차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군주가 바로 아우랑제부요. 자, 이 사람은 비교된다 했으니 관용이 아니겠죠. 관용이 아닐 겁니다. 자, 아우랑제부 처음 볼까요? 아우랑제부는 전인도를 통일했다. 자, 전인도를 통일했다는 건 데칸권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 잠깐 있지만 데칸권은 거의 밑으로 내려와서 거의 다 장악한 아크바르 영역뿐 아니라 데칸권 이남까지 차지한 바로 아우랑제부. 요 지도 아우랑제부의 이 지도의 색깔은 풀로 보면 약간 마우리아 느낌 있죠? 살짝 뭐 못 먹었으니까. 자, 바로 아우랑제부는 데칸권 이남까지 내려왔다. 이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우랑제부는 자신감이 그 자신감으로 이제 힌두 필요 없다라고 본 거예요. 힌두를 내가 뭐하러 대우해줘? 라고 이제 불관용으로 간 거예요. 불관용. 자, 아크바르의 관용 정책이 무너지는 건 바로 아우랑제부식입니다. 불관용 정책. 자, 이슬람이 최고다. 이슬람 제일주의. 저쪽에 서아시아의 우마이야, 아까 아랍인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 이렇게 억압한 거랑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이슬람 제일주의를 택했다는 건 뭡니까? 힌두 애들을 억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밑에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지지야를 부활시켰다. 자, 폐지가 아우랑제부니까 폐지된 걸 다시 부활시킨 거. 사실은 기본적인 맥락으로 지지하는 관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지야 부활은 기본적인 관용이라고 봐야 돼요. 원래 원뜻으로. 근데 인도의 맥락은 어떠냐? 앞에서 지지야를 안 내도 인정한다 그랬는데 이젠 네! 라고 했으니까 이젠 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 적극적인 관용에서 조금 더 불관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인도의 요 흐름, 지지야의 폐지와 지지야의 부활, 요거는 인도적인 이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냥 일반론으로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폐지됐던 지지야를 부활시켰다? 뭔가 불관용의 느낌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힌두 사원들을 파괴하고 그럽니다. 적극적으로는 힌두 사회를 파괴했다. 그러니까 저 이슬람 사회에서 우리 밀레트, 오스만의 밀레트는 자치공동체, 그런 사원, 그런 행사 이런 거 다 허용했죠. 이제 얘네들은 불관용으로 이제 그런 거 허용 안 하는 겁니다. 자, 대단히 불관용을 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반발이 있겠구나. 반발이 곧 있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셋째, 자, 이슬람을 앞세우니까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야 라고 이제 반발을 하겠죠. 비이슬람교도가 반발을 하더라. 자, 가장 앞선 건 힌두교일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 애들이 마라타 동맹을 이끌면서 바로 무굴 제국에 대항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타 종교들이 있어요. 이 무굴 제국에 성립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시크교.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시크교 애들도 이슬람이 아니다는 이유로 상당한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크교도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크교나 힌두교들이 막 내부적으로 반발하니까 내부적 분열이 생기게 되고 인도의 힘이 통합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 영국이 들어오고 프랑스가 들어오면서 인도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인도가 힘이 셌다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부의 분열이 생기면서 이 힘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왔던 영국과 그래서 들어왔던 프랑스가 치고받고 내가 인도를 다 쳐먹을 거야 뭐 그러다가 영국이 이겨버리죠. 그래서 영국이 20세기 때 인도를 차지하게 되는 어떤 원인은 바로 내부적 통합의 실패. 그렇게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굴 제국의 정치적 전개까지 지금 좀 살폈고 조금 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한 35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끝날 건데 부탁 하나 드릴게요. 2배속 하지 마세요. 1.7배속도 좀 위험합니다. 왜냐? 제가 말이 빨라요. 그리고 간혹가다 필기하라거나 혹은 이해 안 되면 조금 그 이해를 하세요. 세계사는 외우는 게 많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외우는 것과 그냥 외우는 거, 그건 틀린 거예요. 이해 없이 외워버리면 여러분 시험에서 아시죠? 똥망이에요. 똥망.
여러분의 시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25배속 추천합니다. 1.25배속 추천해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복습, 언제나 복습을 강조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